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12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줄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각별하게 또 큰 인애를 베풉니다. 룻에게 먹을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 베는 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볶은 곡식을 먹는 그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룻에게 이 볶음곡식을 줄 때에도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건넵니다.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은 시어머니에게 이제 나중에 다시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주게 됩니다.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는 또 다른 인애를 베푸는데, 소년들에게 이삭 주울 때 이렇게 갑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삭 베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책망하지 말아라, 마음껏 죽게 해라, 편하게 죽게 해라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조금씩 곡식을 흘려보내라, 떨어뜨려라,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걸 가져가게 해라, 이런 그 엄청난 인애를 베풉니다. 그 인애를 우리 룻이 입게 되고,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에바, 우리 매일 성경에 옆에 보면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데 한 에바가 22리터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리터, 일주일간 두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루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줍기만 했는데, 땅에 떨어진 걸 줍기만 했는데도 이 일주일치 양식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애를 베풀어 준 거죠. 곡식 베는 자들이 단을 묶을 때 그냥 일부러 막 곡식단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찾아가니 시어머니가 묻죠. 오늘 어디서 주웠냐? 예, 보아스라는 사람 땅에서 주웠습니다. 그 밭에서 주었는데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애를 입었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우리 오늘 본문 20절인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었죠?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 인생은 완전히 파탄이 났고 내 인생에 이제 즐거움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뿌리와 원망, 그리고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요, 룻이 전해준 말에 의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 어두운 절망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아스란 사람의 밭에서 이러하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이 죽게 했습니다. 보아스란 사람이 볶음곡식을 주었는데 배불리 먹고 이만큼 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드십시오. 보아스란 사람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의 삶이, 소망 없는 삶, 절망의 삶이 이제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해서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꾸 불평의 말을 심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자꾸, 그러니까 좋은 점이 90점이고 한 10%가 안 좋은 부분인데, 이 90% 칭찬하는 것에는 인색하고 10% 원망의 말을 퍼뜨린 데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계속 절망 가운데, 그냥 불만 가운데, 불평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계속 10% 더 성장할 수 있도록 10%만 계속 콕콕 집어가지고 계속 10%를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90%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 희망찬 부분, 이 부분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부분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했던 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이제 달라진다니까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여호와의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항상 부정적인 걸 먼저 봅니다. 긍정적인 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걸 먼저 봐요. 그리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90%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은혜는 90%나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사실 완전히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요? 바로 룻이 옆에 있었거든요. 룻이 바로 옆에 남아 있었거든요. 완전한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데 모든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낯선 이국 땅, 낯선 백성, 그리고 낯선 시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가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리고 따라온 룻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입에서 10% 안 좋은 부분만 보고 그 안 좋은 부분을 옆 사람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교회, 망해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안 되는 것만 계속 말해. 그리고 과거를 추억해. 과거에는 이랬다, 과거에는 이랬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내가 희망의 메신저가 될 거냐, 아니면 절망의 메신저가 될 거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거 전달해주고 부정적인 걸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증거하고 부정적인 말을 전해주고, 그거는요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나는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현재 나는 무엇을 옮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룻의 말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믿기 시작한 나오미.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새겨진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 10%안 좋은 부분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아니라 90%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망과 희망과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오미가 쓰는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옆에 지금 잘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가까운 친족이라는 뜻으로 친족 중심의 혈연 공동체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구성원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제도다. 고엘은 친족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대속물을 대신 지불하고 구해내야 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친족이 가난 때문에 팔아야 했을 때는 그 땅을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친족이 살해되었을 때는
그를 대신에 복수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지녔다. 이게 고엘이에요.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고엘이야.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야. 그 사람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밭, 논 우리에게 다시 물어줄, 다시 이제 사서 전해주는 거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또 한 가지가 소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를 보니까요,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 소년 소녀들과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나오미는 지혜로워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캐치를 했어요. 절대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보아스가 말한 대로 그 소년 소녀들과 함께 머물러라. 그 밭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그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게 됩니다. 고엘, 보아스가 고엘로서 이 나오미와 룻을 돌볼 것이라는 이 희망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인애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 이런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죠. 고엘이라는 제도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한 가지 장치였습니다.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였으니까 강도라든가 저 이방 나라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수해 줄 수 있고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혜가 고엘로부터 나왔는데,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놀라운 고엘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한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되찾아 주셨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되찾아 주셨어요. 우리가 빼앗긴 기업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들을 다 되찾아 주셨어요. 우리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그 모든 그 어둠에서, 그 절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갈 그 희망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 내가 혹 사단의 공격, 영적인 어둠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하러 오신다,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구출하실 것이다.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연대하는 제도거든요. 내가 약해지더라도 내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친족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힘을 사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바로 이 고엘의 어떤 이 특성, 이 정신이 어디에서 흘러가야 되냐면 바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친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교회 안에서 이 정신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고엘의 정신. 누군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옆에서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고엘로서 묶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그러니까 그 신앙 정신보다 세상의 정신이 더 강해버리면요, 이 고엘의 정신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까운 거잖아요. 그죠? 내 것으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돕는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왜 내가 내가 그럴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냥 담을 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고엘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과 다른 차이점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조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농사를 지을 때 품앗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한국에는 있었잖아요. 품앗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모내기 할 때 내가 가서 모내기 해줘요. 그러면 내가 내 논에 모내기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또 똑같이 모내기 해주는 거예요. 내가 초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슬픔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을 이제 이번 주에 1구역은 금요일 하게 되는데, 대신방 우리가 이제 구역은 왜 있습니까? 구역이 왜 있습니까? 구역의 존재 이유는 그 구역원들 안에 바로 이 고엘의 정신이 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역 모임이 자칫 이 신앙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떤 모임이 돼 버리냐면 그냥 그 친목 모임만으로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나누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 가지고 그 구역 모임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어떤 영적 체험을 못 하고 그냥 친목 모임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역이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엘이 되고 누군가로부터 또 고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가 주님이 우리의 고엘되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께서